오늘 이 시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아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발은 착고에 차이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또 왕이 그를 석방하고 뭇 백성의 통치자가 되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왜 시편에 나올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우리가 입지전적이다 이런 말을 쓸 때에 어떤 사람한테 씁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우리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인물,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여 결과를 본 사람을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요셉의 입지전적인 그런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보디가드, 왕의 보디가드, 경호실장의 집에 가정총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집트 말 하나도 모르고 이집트 글자, 이집트 문화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그 집안 전체를 총괄하는 가정총리가 된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이 요셉에게 두 번째 능력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고관 대작의 꿈을 해석해 주죠.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인데 자신의 떡을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가 먹어버렸다. 그 꿈은 어떤 뜻입니까? 3일 후에 당신은 목매달려 죽을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왕에게 드렸더라. 그 꿈의 해석은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 꿈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뚱뚱한 소가 야윈 소에게 잡아먹히고 뚱뚱한 곡식이 야윈 곡식에게 잡아먹히는 꿈을 꾼 거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포도주 꿈을 꿨던 그 고관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해서 그 요셉에게 꿈 해석을 부탁했죠. 그래서 그 꿈을 맞추고 요셉이 뭐가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때 이집트 총리는 이집트 전체의 나라를 관할하는 막강한 임무,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가정총리, 그리고 아무도 못 맞추는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 전체의 총리가 됐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만 보면 우리는 저렇게 못한다. 나는 요셉이 될 수 없다. 요셉이나 되니까 저러지 나는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과만을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땅을 통일하고 위대한 왕이 됐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베드로가 몇만 명을 주님께 전도했고 바울이 수만 개의 교회를 세웠고 이런 결과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있기에는 여러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요셉이 가정총리, 꿈 해석,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된 과정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요셉은 뭐로 팔렸다? 종으로 팔렸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기 때문에 가정총리가 돼 있지, 요셉이 야곱의 집에서 그냥 아버지 사랑받았으면 가정총리가 될 수 없었단 말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꿈 해석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이 병났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뭐랬는지 압니까? 목사님, 저는 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같은 능력이 누구한테나 있는 게 아닌데. 목사님, 제가 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 달에 2번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이 은사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다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 죽을 고생하고 그 힘든 일을 부탁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못 낫게 할까봐 내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이 은사가 나한테는 좋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요셉한테 꿈 해석은 좋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의 이삭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형님들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것을 꾸고 형님들한테 얘기할 때 요셉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또 바로왕이 아무도 못 맞춘 꿈인데 네가 맞춰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왕이 얘기해 줬어요. 뚱뚱한 곡식이 야윈 곡식한테 잡아먹히고 뚱뚱한 소가 야윈 소한테 잡아먹혔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 대답을 못해요. 당연하죠. 요셉은 모르니까. 그럼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주면 저는 죽습니다. 이집트는 끝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꿈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그냥 단번에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 결과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 해석도 그냥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는데 이거는 뭐로 통해서 됐다? 18절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언감생신 어떻게 왕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구 덕분에? 술 맡은 관원장 덕분에.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 감옥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세움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을 못 만난 것처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살이 이렇게 쪽 빠졌습니다만은 저희 집사람은 제 살 빠진 걸 엄청 싫어해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살 빠져가지고 바람 날까 봐 저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 근데 이제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백종원 같은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얼굴에 살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빼빼 마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있는 사람이 좋은데 만약에 당신이 지금 같은 모습이었다면 자기는 결혼 안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내가 결혼을 못할 뻔도 했겠구나. 제가 언감생신 어떻게 강유미라는 아가씨야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당시 살이 좀 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 먹였는지 제가 90kg, 100kg까지 갔었어요. 98kg까지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유미랑 결혼을 했지 안 그랬으면 결혼을 못 했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이 과거에 쪘었으니까 제가 저희 집사를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감옥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래서 왕 앞에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종으로 팔린 분은 없겠지만 여기에서 직장생활 때문에 주변에서 내 윗사람들 때문에 힘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힘든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물론 요셉의 과정도 나오지만 이런 말은 없어요. 창세기에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시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시편 105편은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왜 감사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이집트 땅에서 200만 명이 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과정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이 시편 105편입니다.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만을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요셉을 총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꿈 해석의 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집트의 총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요셉은 종이로 팔린 놈이다. 요셉은 말씀으로 단련받은 사람이다. 요셉은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오히려 요셉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요셉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종으로 팔린 사람처럼 윗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말씀으로 단련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요셉처럼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요셉의 결과만을 보고 나는 저렇게 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요셉도 이런 과정을 거쳤음을 기억하며 나도 요셉처럼 될 수 있다는 각오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입지전적인 인물들, 성공하는 인물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런 고난에서 이런 성공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그가 세 가지 사람을 지칭해요. 첫 번째는 요셉을 지칭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 지칭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세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여기서 그가 첫 번째 나오는 그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하죠. 또 17절에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또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했어요. 여기서 그를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바로 왕의 집이죠. 이집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라는 말이 하나님도 되고 요셉도 되고 바로 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고로 많이 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요셉의 발을 착고를 차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말씀으로 단련되고 사슬에 매인 것 또한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또 가정 총리가 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요 일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는 누가 일하셨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셉처럼 윗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5, 6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볼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일으키시고 또 사업을 번창케 하시고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들 제가 봐요. 그런 분들 5, 6년 하면서 봅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직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 분들도 계시고 또 안 일어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 고난을 안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이런 성공이 있고 어떤 분은 이런 성공이 없단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아직도 고난으로 있게 하는 일인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일하고 계시지만 이놈은 이제 성공할 타이밍이다. 이런 사람은 성공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기다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결론적인 성공의 자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피하지 않는 자라고 봅니다. 왜?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서 자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정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성공으로 이끄십니까? 피하지 않는 자를 성공으로 이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성공으로 이끄시는 일하심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달리는 자. 말씀이 주어졌는데 비판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자를 꿈의 석과 같은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감옥에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를 이집트 총리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일하심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성공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직 훈련시키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도 어떤 자식은 야단을 치면서 키우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달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얘는 이제 성공을 맛보게 해줘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얘는 좀 더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게 해주시는 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힘들지만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인가? 따라해 봅시다. 버티는 자. 좀 더 큰 소리로 버티는 자. 버티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똑똑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힘이 좋고 장사고 전쟁만 나가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이 대단한 인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요 요셉에 대해서 확인되는 건 단 하나, 꿈을 잘 해석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잘생겼다, 힘이 세다, 지혜롭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그런데 잘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버텼단 말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성경에 보세요. 원망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또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좀 풀어달라고 두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잘한 거는요 버틴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버티는 거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버티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만 먹으면 살을 더 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안 돼 보인다고 하길래 제가 요즘 먹는 거 다 먹습니다만은 저는 굶어도 버팁니다. 저는 운동할 때에도 근육이 끊어질 정도로 운동을 합니다. 버티는 데는 자신이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버티는 건 잘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처럼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한테 전한 줄 아세요? 제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저는 버티는 걸 잘하기 때문에 나는 요셉처럼 가정총리가 되지도 못했고 꿈을 잘 해석하지도 못하고 이집트 총리도 못됐지만 아직 성공의 결과에 이르지 못했지만 나는 윗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고 고난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내가 잘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버티는 것이다. 내가 버티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성공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제가 뭐 잘해서 뭐 성공을 아직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지만 그런 인물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는 믿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를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왜? 요셉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텼기 때문에 성공했구나. 나도 버티는 건 잘하니까 나도 버텨보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이 교회를 절대 나가지 않는다. 성도들이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가결되면 나가겠지만 나는 이 교회를 절대 나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를 흔들고 교회 짓지 말라고 해도 나는 절대 교회 건축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사택을 빼고 내가 사례를 안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어내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나는 내 몸이 부서져도 내 아이들, 내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버티는 거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요셉의 결과만 보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과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힘들었으면 힘들었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간 분 계십니까? 종살이 한 분 계십니까? 꿈 해석하라고 강요 받아본 적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움을 버텨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당회장 목사님 누구세요? 조영기 목사님 아닙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LA에서도 교회를 하시고 일본에서도 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요. 이분 간증을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LA에서 목회 잘 하시다가 동경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교회가 1년에 50억씩 세를 내더랍니다. 교인이 한 2,000명 되니까 빌딩 거의 다 쓰는데 한 달에 세가 한 5억 정도 가까이 되더래요. 그러니까 50억 한 달에 그 건물 세로 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돈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건물을 알아봤는데 빌딩 하나가 200억에 나온 빌딩이 있더랍니다. 금매로 나온 빌딩이. 팔라고 하는데 그 덩어리가 커가지고 안 사니까. 그래서 이 이영원 목사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우리 교인이 2,000명이니까 이자 감당 충분히 되고 건물이 담보 잡히니까 은행에서 이자 나오지 해서 그냥 아는 은행 가서 일본 은행 가서 우리가 이 은행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해 주세요. 그러고 집에 왔죠. 대출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이영호 목사님은 교회가 그때 한 4, 50억 돈이 있었대요. 그 건물 주인이랑 계약을 했답니다. 이미 계약은 했지. 중도금 치렀지. 잔금 치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행을 바꿨답니다. 다른 은행하고 계약을 하고 그 집주인한테 한 달만 기다려주겠다. 근데 두 번째 은행도 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한 달만 더 미뤄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뤄주겠다. 근데 이번에도 안 되면 중도금하고 계약금 우리가 가져가고 계약은 파기하겠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뭐 교인 2,000명 되고 모아둔 돈 있고 하니까 뭐 그냥 쉽게 이자 감당 다 되니까 되겠지 했는데 그때 기도했는데 한국은행에다가 부탁을 했대요. 좋은은행, 뭐 그때는 좋은은행이죠.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지금 신한은행이 됐고 국민은행 한국 지점에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 본사에서 이렇게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3개월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그 은행 직원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일본 은행은 교회에다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은행은. 그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은행에서는 교회, 학교 뭐 이런 데는 돈을 안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때서는 안 거죠.
발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대출은 잘 됩니까? 안 됐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하고는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대출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자기 아는 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내가 가진 돈 가지고 교회를 지어라 그랬대요. 근데 그분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해줘가지고 교회를 200억에 사고 30억 들여가지고 전체 싹 리모델링해서 입당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보세요. 결과만 본 거예요. 이분은 우리가 교인이 2,000명이나 있고 자산이 한 4, 50억 있으니까 뭐 그거 쉽게 대출받아서 사지.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갖고 해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엄청난 부자 일본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부자 일본인이 돈을 빌려줘서 한 방에 해결되게 한 것은 이 목사님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건축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희 주세움교회 건축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진다고 하니까 다 조롱했어요. 다 비웃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땅도 없으면서 뭘 짓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출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월달이면 착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를 짓는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짓는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믿을 만한 분이 시행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거는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보통 시공사가 지을 때 아무 쓰레기 갖다가 메꾸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걱정이 있어요. 눈에 불을 켜고는 감시해 줄 분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버텨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절 따라해 봅시다. 성도가 해야 할 몫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성도가 해야 할 몫은 인내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서울대학 자격증 따오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전도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십 명, 수백 명 전도 교회에 데려다 놓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너의 직분의 자리를 버텨라. 너의 가정을 버텨라. 너의 직장을 버텨라. 너의 그 건강 상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내가 일하고 있다. 저를 통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금방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왜 버티라고 하십니까? 왜? 버텨야 부족함이 없게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밥도 뜸이 들어야 되듯이 물도 시간이 지나야 차듯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기 힘들죠? 어렵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반대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요. 우리 버팁시다. 버티면 여러분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